제일 처음에 생긴 교회를 처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라기도 하고 처음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처음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렇게 전파했어요. 너희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예언한 대로 그 구원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는 그를 박해하였고 그를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말조차 듣지 않는다. 성령이 이렇게 가득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책망하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전할 때, 설교를 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막 찔려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본 것을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것이 보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다. 이 사람 정말 신앙이 좋다. 돌에 맞아 죽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습니다. 마음이 찔려요. 그러면 도리어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성령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를 봅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남이 못 본 것을 봅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습니다.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은 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성령 있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실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실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읽었어요. 이 베드로 후서는 누가 쓴 거냐면 베드로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온 인생을, 온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베드로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그가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봤다. 봤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봤어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과 나는 많은 경험을 같이 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귀한 거죠. 어쩌면 야, 저 사람 참 부럽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과거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 그분한테 직접 말도 못 들었어. 우리는 그분하고 어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알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옛날에 내가 뭐 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말씀이 들려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알아요. 점쟁이들도 과거는 다 알아맞혀요. 왜냐하면 지나온 거는 다 알아맞혀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일 우리는 어떤 일을 맞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죽음 앞에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이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셔도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는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생깁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성령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성령이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 목에다가 대주를 채우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절대로 말씀을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에 그 마당에 보니까 막 염소 같은 거 목에 매가지고 말뚝 박아가지고 꽂아놓고 강아지도 목에다 매가지고 꽂아놓고 소도 여기 뚫어가지고 매놓고 이런 걸 보니까 저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제 목에다가 저 마당에 있는 개처럼 개줄을 묶어서 나의 줄을 쇠사슬로 묶어서 거기 말뚝 박아서 절대로 뽑히지 않게 하셔서 제가 움직이는 방향은 움직이는 범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어요. 얼마나 벗어났으면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반드시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성령의 그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래됐으니까 다 옛날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과거 얘기도 있지만 현재 이야기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가득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태수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서 내가 감동받았어요. 보이고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보여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렵다 어렵다 안 들린다 잊어버린다 이 소리만 계속해. 여러분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구심점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명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득하셔서 여러분 볼 걸 보시기 바라고 들을 거를 들으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성령의 감동 없이 말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지 않는 건 회개해야 돼. 베드로는 이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는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어.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한마디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 가장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안 들립니다. 먹통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요, 매일처럼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교회의 사람들이 막 두글두글 모여있어.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바글바글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요 성령이 계신다는 것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어떤 세례를 받았냐? 예,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줍니다. 다시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가 새로워지는 걸 자기가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방언을 하며 기도하고 방언을 하며 예언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생명 받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잘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면 거기엔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아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일으켜 세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따라합니다. 노력하자.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하냐 하면,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 맞아떨어질 때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이 베드로는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하고요,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번개가 번쩍하더니 급하게 확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요, 어떻게 오기도 하느냐면, 지금 이게 태가 떠가지고 환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어두워지고 별이 뜨고 다시 또 해가 뜨고 하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번개가 번쩍하듯이 내게 오기도 하고, 오늘 날이 어두워지고 다시 날이 밝고, 날이 어두워지고 날이 밝고, 계속 그 시간을 보내고 한참 있다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번개가 번쩍하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번쩍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강원도에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성공의 신부야.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입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그리고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입니다.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인데,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공의 신부이신데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회는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여기 당진에도 보니까 저쪽에 무슨 산이야? 저기 산 아미산인가 거기 올라가는데 이쪽에 보면 성공회 하나 있어요. 거기 이단 아니에요. 신천지가 이단. 신천지는 몹쓸 정도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그런 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성공의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는 이 한국 사람들의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생을 드렸던 그런 아주 훌륭한 신부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이 신부님에게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가. 근데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십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천덕 신부가 거기서 자랐으니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였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더 젊을 때 그 대천덕 신부가 쓴 책을 보면서 저도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는 성령 충만을 아주 사모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 죄가 엄습하고 이 죄가 사람을
뒤덮을 때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실패합니다. 그리고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이겨냅니다. 주체한 죽음에 이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딛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한 질병이 걸렸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웃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했어도요,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거지로 돌아다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노숙자 돼버립니다. 인생 포기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 것은 과거의 아브라함이 어땠더라, 베드로가 어땠더라,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줬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내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으로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노력하자. 노력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을